저번 주까지 음성 듣기 이제 성령 인도의 방식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다 하고 오늘은 이제 성령 음성 듣기의 3단계 수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인지 아시겠죠? 뭔데요? 주님이 미라클에서 미라클을 좀 봐야 된다 그랬죠? 미라클 학교이기 때문에 미라클을 좀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물질도 심고 씨앗을 심었는데 땅이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역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땅이 왔습니다. 지역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 제가 2,000평을 얘기했는데 2,000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교회도 할 수 있고 또 미라클 학교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수원 근처에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구했기 때문에 주님 이번에는 공이 주님께로 넘겨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멀어졌구나 또 이럴 수도 있고 이러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다 가야 합니다. 맞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가고 제가 가보니까 차로 가니까 1시간 정도 걸려 1시간 안에 가는 거리였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신 땅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가보니까 참 좋은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이고 또 이렇게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딱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더니 산을 주시고 밭을 주시고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곳에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참 좋고 이렇게 헌신해 주신 자매님께도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오묘해요. 너무 오묘하고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을 예정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게 하시고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그 하나님이 건물로 옮기게 하실 때 돈도 다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땅을 달라고 여호와의 땅을 여호와께 돌려드릴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일을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곳에 또 길을 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남아있는 것들이. 그래서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 주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주셔도 어쩜 그렇게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지. 이제 그 길을 내는 그 땅이 가운데 정도 있기 때문에 길을 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주님 제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이사야서 57장 13, 14절을 주셨습니다. 그 13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7장 13절, 14절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어쩜 말씀을 주셔도 이렇게 정확하게 주실까요? 이사야 57장 47장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57장 이사야 57장 13절 14절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장애물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길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안에서 내가 길이다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내가 길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정확하게 일을 하세요. 정확하게 일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음성 듣기의 3단계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음성 듣기의 3단계 수준은요, 제가 이게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들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때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성 듣기를 해 나갈 때 아까 제가 이 이사야 말씀도 음성 듣기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음성 듣기를 해 나갈 때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랑은 그냥 너희들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가페 사랑이란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면서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음성을 들어왔는데 첫 번째 1단계 수준의 어린 단계에서 제가 이제 음성을 들었을 때 보통은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묻잖아요. 주님, 이거 어떤 거 해요? A 해요? B 해요? 라고 하면 A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A 하거라 B 하거라를 주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내적인 음성으로도 세미한 음성 있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음성으로도 그 다음에 말씀으로도 또 찬송으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A 하거라 B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중국에서도 그 공산당이랑 그 한중문화교류협회를 할 때 저한테 저희 한인교회 다니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노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아니 내가 무슨 선교사인데 가서 무슨 노래를 하라는 건가? 그런데 그분의 요구사항이 어떤 가요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인제 교회를 다닌 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갓거듭난 분이라 상처받을까 봐. 근데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앞에서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뭐 당연히 주님이 안 하라고 하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후에 연락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주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한 번 딱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죠. 주님이 설마 저한테 가요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중경시장이랑 중경 그 공산당 서기랑 막 다 오죠. 한 500명 정도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모이기로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전화를 이제 내가 다이얼을 돌렸어요. 돌리고 그때 전화가 이렇게 지금 음이 가고 있어요. 그 형제님한테. 가는 도중에 주님이 나한테 네가 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한테, 그 형제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뭐 차비 하나도 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그를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이게 성령의 음성이, 내적인 음성이 딱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순간, 짧은 순간인데, 주님 저한테 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까? 저한테 명령을 하세요.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왜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내가 너무 주님께 미안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부탁식의 어조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성령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전화음이 한참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가서 돕겠다고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날 찬양을 했더니 진짜 그때 한국인들이 좀 와 있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찬송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다 음성을 들려주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그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로들, 집사들이 와가지고 이쪽에 와서 무슨 제사를 지내는, 무슨 시제를 하는데, 명시 가문의 공주 시제를 하는데 왔는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때 그거를 와야 된대요. 그래서 왔는데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와서 자기네들이 너무 주님께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공주 가문이라 이제 공산당 쪽에서 초청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것을 들으면서 막 울고 할렐루야라 하고 끝나고 나서 나를 그쪽으로 오게 해서 들어보니까 그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네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로가 되었죠. 근데 1단계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어쨌든 주님이 내적인 음성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그냥 순종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주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를 고를 때 주님이 가거라 또는 가지 말아라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1단계였어요. 저에게는 1단계였어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모형들을 보여주고 모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지시해 주잖아요. 모세는 산에서 지시받은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진짜 모세가 늘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대로 진행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찬송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저는 참 좋았고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면 되겠구나, 이제 음성이 잘 들려지니까 이걸로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한동안 몇 년 동안 이랬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어느 날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번에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A 할까요? B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경을 따라 네가 선택해봐라. 성경을 따라서 저보고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주님, 어떻게 성경을 따라 제가 선택해요? 지금까지 주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세요 주님. 원래대로 주님이 선택해 줘요. 그럼 저는 기꺼이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와서는 주님이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질문할 때마다
네가 성경을 알잖니? 네가 성경을 알잖니?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선택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첫 번째 것을 아예 안 해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간간히 한 번씩은 주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하셨지만 대부분의 것이 저한테 성경을 따라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들어오면 더 이상 성경을 모르면 이제 음성 듣기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놓으면 이 2단계에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네가 성경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따라서 선택해봐라. 그렇게 해서 2단계를 선택해 갔습니다. 2단계에서도 첫 번째 처음에 한 1년 정도를 선택했을 때랑 한 3년 후 정도에 선택했을 때랑은 다르겠죠. 영적인 성장의 수준이 다르겠죠. 그렇게 진행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 단계의 시기가 또 지나니까 이제 나는 이것이면 충분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시기를 네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영적 직감을 통해서 알던 아니면 어떤 음성을 통해서 알던 네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고. 네가 성경을 통해서 알던 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네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고 또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땐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마음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주님이 거기에서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감동이 들어옵니다. 이 감동이 들어올 때 막 여러분들이 울게 돼요. 진짜 울게 돼요. 제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 대한 것들을 나올 때 베드로의 마음이 읽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그 아침에 조반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0일 기도하면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각가 므낫세 반지파 있죠. 루벤과 각가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이제 소유물을 먼저 요단강 동편에다 준비해 놓고 그 형제들, 나머지 지파 형제들보다 더 빨리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앞서서 형제들 앞서서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들을 정복합니다. 그 땅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된 땅들을 이제 그 지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아내나 자녀들을 떨어뜨려 놓고 그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때 죽은 사람들도 여러 명 되죠. 근데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것을 거기에서 탈취한 탈취물들을 그들에게 보석이랑 나누어 줍니다. 갖고 가서 이제 자녀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너희 형제들이 안정되었으니까. 그 장면을 읽는데요. 아주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무엇이 느껴졌냐면 그 형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세 지파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같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것도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을 향한 그 세 지파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 부분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 안에 인물들의 그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럴 때 이 성경이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단계에서는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경도 알고 내 마음을 안다는 거야. 내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기인지조차 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알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3단계는요 성숙한 단계예요. 성숙한 단계.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뭘 해야 될지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때에는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는요, 우리가 무엇을 물어봐도 주님이 잘 안 가르쳐 주세요. 네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중국에서 이거 처음에 실행할 때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왔을 때요,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순회 사역을 떠나야 되니까 지금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제가 목회했던 곳을 이제 목회자를 세워놓고 저는 순회 사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3명을 제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을 목회자로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네가 알고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알고 있다. 난 몰라요. 주님, 진짜 모른다고요. 이거는 진짜 주님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정하면 아주 제가 확실하게 그냥 바로 세우겠습니다. 근데 네가 알고 있대.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주님, 이건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 이 양머리들을 다 맡기고 가야 된다고요. 네가 알고 있대,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나 모르는데 주님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이 3단계를 들어오면요, 어느 날부터 주님이 물어보면요, 너 알고 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깝깝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아무리 때를 써봤자 주님 그거 훈련시키려면요, 그 답 안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6개월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6개월을 구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안 알려주시는데요, 중간에 딱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A는 아니다. 이 A는 아니구나. 그냥 아니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는 아니야. 그러면 B하고 C만 남고 있구나. B하고 C 중에서 남았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A가 저를 이제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개척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오, 그래, 너 잘됐다. 이 A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준비된 사람 몇 명 됐고 그렇게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나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걔네 집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 집으로 내려오는데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몇 발짝을 걷는데 제 안에서 지금이 그 시기다 라는 것이 알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두 사람을 같이 공동 목회로 시켜놓는데,
이 B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C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러고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랬어요. B는 또 다른 데서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C만 남아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전에 했던 그런 방법이 아예 하나님이 한 개도 안 가르쳐 주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1단계나 2단계가 간간히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때부터는 영적인 감각들이 엄청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펼쳐보세요. 저는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다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선이야, 그건 악이야 이런 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배운 새 피조물의 계시가 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의의 말씀, 성경에 적어진 대로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이런 거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 그러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붙들어 버리는 거. 어린아이는 이건 못 붙들어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보는 것으로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적어져 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건 증상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았어가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영적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들이죠.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해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제가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을 딱 해보면 그분들은 그것을 분별해 내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것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키예요. 이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없도록 막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찝어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에서 가르쳐줬냐?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것이 감각들을 통해서 훈련이 된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요,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언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진짜 언어를 잘해요. 중국말을. 근데 저는 제가 설교도 하고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한 70%는 알아듣는데 한 30%는 못 알아들어. 하다가 보면 말도 놓쳐버리고. 왜냐하면 사자성어도 많이 나와. 어려워요. 그럼 못 알아들어. 나는 맨날 내가 내 수준은 유치원 수준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인데, 그런데 성경을 알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중국말로 성경을 대입시켜서 보니까 성경을 한국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편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중국인하고 상담을 딱 하면요, 주님 도와주세요, 딱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황한 말들을 해요.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업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죠. 돈을 안 받았네 받았네 이런 것만 하면 금방 알지만 그 내용들을.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되게 은혜를 주신 게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것이 맞았는지를 딱 캐치해내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성한 자, 영적으로 성장해 가다 보면 여러분이 선과 악을 분별해내요. 무엇 때문에? 감각들을 훈련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각들을 훈련받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감각을 훈련해내게 하려고 우리를 이 3단계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구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기를 원해서, 주님 내 생각을 다 불살라 주시고 오직 주님의 생각만 남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살고 싶다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 성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대부분 이 기도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이 단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저 이거 몰랐어요. 40일 기도할 때 제가 나와가지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 막 요구했어요. 주님, 왜 모세처럼 그렇게 해달라니까. 주님이 괜히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이제 주님께 제가 말을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과 1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생각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한 개가 나와야 돼요. 한 개가. 그런데 내 생각도 있고 주님의 생각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다 하나가 됐어요. 주님하고 이미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럼 생각이 하나가 되려면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만 남겠지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주님이 그대로 실행해 가버린다는 거예요. 따로 주님한테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 컵이에요. 이 안에 내 생각이 30% 있으면 주님의 생각이 70%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이 있으면 아직도 나는 내 뜻을 따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30%마저도 다 버려버리면 오직 주님의 생각만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생각이 겉모습은 손선미고 속 안에는 주님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성령께서 그대로 실행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합.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없는 거. 주님은 동행과 연합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없고 내 생각이 없고 오직 주님의 생각만 있는 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오직 주님만 남는 거. 그 다음에 동행이란 말은 자기를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것을 동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녹도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순종하는 사람. 노아도 50년 100년을 배를 짓는 역할을 했잖아요. 동행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단계로 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로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가 예수가 되는 거래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어머 예수님인가 똑같네, 예수처럼 말하네, 예수처럼 행동하네, 예수처럼 주님의 뜻만을 구하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의 원함이 성령님의 원함이 되고 성령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단계. 내 육신의 뜻은 조금 더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기도한 대로 너를 그렇게 인도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제가 자기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려져 버리면 오직 주님만 남게 되고, 그러면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여러분이 입을 안 열어도 걸어만 가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치유받고 다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때문에. 이 단계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말하거나 생각한 대로 성령께서 그대로 일해버리시는 단계.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네 남편을 메고 간 발이 여기 도착하는데 너를 메고 가리라. 그냥 말해버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간 거예요. 바울도 바예수가 복음을 반대하자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너를 치시리니 네 눈이 멀어서 잠시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그대로 눈이 멀잖아요. 그뿐입니까? 엘리사가 가부의 그 기름병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빌려오라고 하고 그 가부에게 문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가져와서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 안 해주셨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이 말 안 해주셨대요. 그 엘리사가 직접 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 말했잖아요. 기름병 빌려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자 하고 다 본인이 얘기해요. 전부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요? 엘리사가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담그라겠어. 만약 5번 담갔으면요 안 나아요. 7번이라고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번 딱 말을 하니까 7번 만에 나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도 당신은 5일 만에 임신할 거예요. 그 말을 거기에다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5일 만에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단계예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무엇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요. 누구한테 말할 때도 신중해.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와버리고 말만 해도 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아요. 엘리사의 사건을 보면 새도끼를 빠뜨리는 사건. 아니, 도끼가 뜨는데, 물에 뜨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다 띄워요. 근데 새도끼가 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3차원적인 생각은 정말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뭐가 주님께는 어려워요. 4차원에 있는 천사가 그냥 도끼 들고 올라오면 되는 거지. 안 보이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독을 있는데 밀가루를 뿌려요. 우리가 3차원에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생각이. 오직 주님의 생각만 남아야 해요. 여러분, 이 단계로 들어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도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3단계예요. 온전하신 뜻. 그래서 선하신 뜻은 우리가 거지도 도와줄 수 있고 과부도 도와줄 수 있고, 기뻐하는 뜻은 믿음으로 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주는 건가 저 사람에게 주는 건가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주여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치유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이 하라면 하겠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2단계예요. 2단계. 2단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고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 제가 이번에 땅을 구할 때 여호와의 땅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사람, 이걸 할 때 주님, 제가 수원 근처에 땅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예비하시는 곳,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공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주님이 선택한 그곳으로 가야 해요. 그럼 일찌감치 갈게요. 한동안 여기에 있는 것이 잠시 잠깐의 주님의 뜻이겠지만 그러나 진짜로 가야 될 그곳이라면 주님 그곳으로 직행으로 가버릴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사실 그렇게 선포한 지 16일 날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 설교하고 나서 제가 금요일 날 땅에 대한 내용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방송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형제자매들한테 어려움을 줄까 봐 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눌렀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얘기를 했고 주님은 저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삶은 너무나 기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3단계를 향해서 가십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뜻,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해요. 가거라 하면 가야 돼요.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이 단계로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